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러 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따뜻하게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할 때 웃으셔야 말씀이 들려지고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더라고요. 예. 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운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쪽 저쪽에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이렇게 레저 쏩니다. 사랑을 쏩니다. 자,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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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다 썼어요? 네, 네, 감사해요. 네. 강릉에 비가 좀 왔다는 소식 듣고요,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했고요. 감으로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리시듯 이런 찬양이 있듯이 우리의 심령도 어쩌면 영적인 성령의 단비가 없어서 가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단비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배우고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는 포로 시대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포로 3세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수르가 600년 동안 이 지역을 정복하고 통치하게 되지요. 대단한 나라지요. 대제국이지요. 그러다가 갈대아 왕조가 아수르를 정복하여 바벨론 제국을 이루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90년도 채 못 되어 멸망합니다. 메데 바사라고 하는 제국에 정복당하지요. 이 메데 바사, 오늘 지리적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 바사의 첫 번째 왕으로 등장한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하자마자 대제국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여 피정복 국가들에게 우호 정책을 펴게 되지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 미국의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관세에 대한 무리수를 두면서 전 세계에 긴장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피정복 국가들에게 아주 우호적인 정책을 쓰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영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해요. 바벨론 시절에 빼앗아 왔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돌려주면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고레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바사 지국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경제적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펴게 되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 고레스를 통하여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1차 포로들이 1차로 귀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유다 장관과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1차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해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명에 따라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1차 포로 귀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지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방해가 많고 박해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는지를 몰라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했다가 건축하다가 중단했다가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시간이 흐르는데 80년의 세월이 흘러요. 8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서야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성경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을 연이어서 써놨기 때문에 그냥 뭐 몇 달 간격인지 1년, 2년 간격인지 잘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연대를 계산해 보면 8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2차 귀환 때에 함께 돌아온 대표되는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에스라. 문제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민족적인 사명이나 정체성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으나 율법에 능통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말씀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재건되었으나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무렵에 페르시아 땅에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죠. 이 에스라가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고 자라면서 우리 선조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에스라가 자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통하여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던 사실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6.25 동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 민족이 원래 이 땅 위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포로로 끌려왔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질문이 터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 민족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을 뿌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치 입양하여 이국에서 자라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살만했을 때는 반드시 고국을 찾아 자신의 친어머니를 찾고 친아버지를 찾는 것과 같이 이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지? 그러다가 자기가 누구인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는 스라의 아들이오고 아사라의 손자요, 힐괴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둠의 6대 손이요, 이러면서 자신의 족보를 캐내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누군가? 7장 5절에 보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고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리아살의 15대 손이요,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와, 자기가 제사장 가문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거예요.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계보입니다. 계보, 족보예요. 에스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정통성 문제를 다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정통 유대인이야, 우리로 말하면 쉽게 나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거든, 이거예요. 어디 출신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과거가, 그 사람의 그 선조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훅 튀어나와서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하면 따르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여기 보십시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 그 16대 손이라는 것 자신이. 그 이후 16대, 17대, 18대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19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147대 손 게리 코헨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147대 손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에서 계속 이어지던 게리 코헨 박사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여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대제사장 가문에서 기독교로 전환을 하면서 많은 협박을 받으며 죽을 고비를,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을 통하여 제사장 가문에서만 전해질 수 있었던 내려오는 깊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깊은 이야기들을 강신권 총장님을 통하여 저는 또 듣고 들었습니다. 강신권 총장은 이분의 애제자입니다. 이 게리 코헨 박사가 그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업적과 모든 논문들을 이 강신권 총장에게 주면서 당신이 내 대를 이어 전해주시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강신권 총장과 이 게리 코헨 박사가 협력하여 세운 학교가 코헨 대학교입니다. 강신권 총장 코헨 대학교를 설립자이자 총장이시지요. 저희 부부가 이 강신권 총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모시고 부흥회도 했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속에는 생명이시오, 사랑이시오, 보호자시오, 부양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이분을 통해서 배웠어요. 사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 대제사장 가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진리인 말씀이죠. 그러게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는 절대자와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를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생명이요, 사랑이요, 보호자요, 부양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들이 아버지를, 부모를 거역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어느 쪽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 아버지의 축복. 이 축복을 아는 이들이기에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7장 6절에 다시 말씀으로 들어오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래요. 이 가문이 이 아론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학자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거기에 그가 실력만 갖춘 것이 아니라 학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이방 땅에 살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대. 다 들어줬대. 왕이시여, 뭘 원하는가?
예, 왕이시여. 얘기하는 것마다 왕이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보면 그는 익숙한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말로 하면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끝낸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박사학위를 끝내는 동안 2시 전에 잠을 자본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익숙한 공부를 하려면, 익숙한 학자가 되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을까? 이 익숙한이라는 표현은 토라를 항상 곁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었다. 옆에 두었다. 익숙한 말씀을 가까이 했다. 항상 곁에 두었다. 항상 옆에 있었다. 익숙한 학자라는 단어가 소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학자, 수를 세다라고 하는 사파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학자, 소페르, 수를 세듯이 정확하게 숫자를 세다. 에스라는 수를 세듯이 정확했어요. 나는 몇 대 손, 누구의 손, 누구의 손, 아론의 자손 16대 손, 수를 세듯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학자는요, 수를 헤아리듯이 학문에 대하여 정확성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글을 쓸 때 이 글이 어디서 인용되었는지, 어느 책에서 인용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무슨 책, 몇 페이지, 누구의 글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지요. 정확성이 있어야 학자지요. 학자는 무엇을 이야기할 때 항상 검증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 에스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마하게 미친 듯이 공부했던 사람이고, 대충 넘어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역사서를 기록한 것을 보면은 몇 명이었더라, 몇 년도였더라, 어느 왕이 다스릴 때 몇 년, 몇 월, 며칠 초하루였더라, 다 정확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이 에스라가 익숙한 학자뿐만 아니라, 공부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대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열심 가운데, 우리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내가 사업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함과 더불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래요.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나는 아론의 16대 자손이고, 뼈대 있는 집안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야. 저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열심히 하는 그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정체성. 나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나 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지?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직장생활, 괜찮은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골프 여행을 다니죠. 외국에서도 한 달, 어디서도 한 달. 한 3년 그러더니 이제 공고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매일같이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자기 취미 생활하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지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이렇게 살다 인생 끝나는 건가? 내가 뭐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면 돈이 많아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요, 불행한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게 분명해질 때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열정이 생길 수가 있고 의욕이 생길 수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6절과 9절 오늘 본문 말씀 보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9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올라왔대요. 바벨론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이 4개월이 걸렸어요. 만 4개월이 걸렸는데 성경은 올라오는 걸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돌아오는 길을 편치 않았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먼 거리를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 때 고레스 왕에게 우리에게 조서를 주십시오. 강 저편의 사람들이 길을 막고 섰을 때 이 조서를 내밀어서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는 그냥 돌아왔다 그러고 끝인데 돌아오는 길이 만만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시오회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사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올라올 때 보시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이분이 뭡니까? 이분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딱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없으면 안 돼요. 노래하는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올라올 때에 자기도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왔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에벤에셀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7장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길을 떠났는데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기록하니 수를 세듯이 정확하다고 그랬지, 학자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출발했고 몇 월 며칠 날 왔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막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정확 역사성이 있어요. 정확해요. 그냥 막 써여진 게 아니에요. 뭐 그냥 하나님의 계시로 막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이해 못하고 그냥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그가 돌아와서 못 돌아온 목적이 10절에 나와 있지요. 에스라가, 이런 에스라가 학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 그리고 아론 자손의 그 16대 손인 당신이 이렇게 돌아온 이유, 목적 10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자기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한 것을 준행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학자는 책상 앞에만 있는 게 학자가 아니지요. 내가 연구한 분야에 현장에 뛰어들어서 증명을 해내야지요. 학자,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우리 민족의 뿌리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결심하고 돌아왔어요.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지키기로 결심을, 나부터 지켜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나부터. 신앙은요 결심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나도 좀 그래야 되겠다. 결단, 결심이에요. 근데 이 결단과 결심만으로는 부족해요.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지키는 것이 내 힘으로만 부족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기도 하고 준행도 하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대요. 이 결심 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결심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가르치다 라고 하는 단어, 레라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르치다, 레라메드. 습관화하다, 체질화하다 이거예요. 습관화하다, 체질화하다. 삶에서 습관이 되도록, 체질이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도록 하려면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이에요. 제가 탁구를 좀 치겠다고 레슨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합판을 놓고 교회에서 탁구를 칠 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멋대로 때리죠. 그게 습관화됐습니다. 레슨을 배우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좀 이따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얼마나 지적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습관이 고쳐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도요, 그 신경을 쓰고 하면 제 폼이 나오지만은 잠깐만 그걸 놓치면 옛날 폼이 그냥 그 개폼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 반복, 레라메드, 습관화되다. 체질은 내가 가르치기로, 가르친다는 표현, 레라메드, 습관화, 체질화, 습관화, 체질화. 아멘. 이렇게 되려면 반복해야 됩니다. 또 배웠던 거 또 배우고, 했던 동작 또 하고, 했던 동작 또 하고. 어느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등산을 좀 할 때 탁구를 치는데, 목사님 등산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산에 올라갈 때요 손을 이렇게 하고요, 이 탁구 바다를 든 것처럼 생각하고요 이러고 올라가래요. 그랬더니 제 동기 한 명이 학교 때부터 테니스를 배웠어요. 목사인데도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뭐 탑에 들 정도로. 그 친구가 테니스 칠 때 항상 테니스, 어디를 가든지 테니스 폼을 이렇게 미친 듯이 습관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어떤 동작이 나올 때 내가 습관화된 것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쳐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습된 그 습관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레라메드예요. 여러분, 나 지난번에 다 공부한 건데 뭐, 아니,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해야 합니다. 나 어성경에 다 띄었어. 아이고, 나 안 해도. 아니, 또 하고. 가르치며, 샤난이라는 단어예요. 가르치며. 이 가르치다의 두 가지 언어, 레라메드가 있고 샤난이 있어요. 뜻이 샤난. 송곳으로 콕 찔러서 깨우는 것. 아픈 그것을 콕 꼬집어가지고 콕 집어서 콕콕 찌르는 것. 이것이 샤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면서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픔이 느껴져요. 콕콕 찔러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송곳으로 찌르면은 찔리는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르침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모두가 가르쳐 주니까 좋아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다 좋지요. 그런데 반발하고 싫어하고 아프다 하고 그래도 콕콕 찌르라는 거예요. 레라메드, 샤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공부, 어성경을 읽기 전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연구에 준행이 플러스 되고 공부했으면 공부한 대로 살아야 되고, 오늘 우리 시대는 연구한 사람은 많은데 공부한 사람은 많은데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면 누구를 위한 공부였겠습니까? 책상 앞에서도 있어야 되지만 현장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현장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탁상공론이라고 하지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요. 공부하여 남주자. 자, 다 같이 공부하여 남주자. 우리는 공부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되죠. 자기 얻기 위해서 공부하지. 그게 아니고 공부하여 뭐 하자? 남주자. 돈 벌어서 뭐 하자? 남주자. 오늘 제목이 배우자 가르치자입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위해서 운천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말씀이 흥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읽고 있는 성경 365 성경은 저희들이 목회를 하지 않아도 교회 전통처럼 계속해서 돌아가야 돼요. 이 성경 읽기 지금처럼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30년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어느 정도 실력이 됐겠습니까? 습관화되어서 그냥 꿰고 있죠. 40년 믿은 사람이 복음도 제대로 제시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예배가 너무 시간이 많으면 예배 시간을 줄여서라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 예배 시간을 없애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은 오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이거 뭐 이상하네, 이단 아닌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예배도 다 있고 성경 공부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말씀 공부를 하는 것, 또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사도행전 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7절. 이거예요? 제가 잘못 적었나?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마 제가 잘못 적은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부흥이 일어나면요,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렇게 부흥이 돼야 교회가 단단하게 돼요. 어쩌다가 한 번 오고 어쩌다가 한 번 오고 뭐 이렇게 강요에 의해서 오고 그러면 숫자는 많아진 것 같으나 사실은 실속이 적어요. 그런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게 될 때 이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우리는 이걸 경험했어요. 말씀 공부만 하고 말씀하고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이. 밀수단을 추격하는 헤이퍼라고 하는 경찰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밀수단을 추격할 때마다 밀수단들을 놓칩니다. 이 밀수단들이 나귀를 타고 탈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귀를 버리고 도망가지요. 경찰관이 그냥 계속해서 밀수단을 놓치는데 어느 날 그가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밀수단이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현명한 경찰이 나귀를 여러 날 굶깁니다. 그리고 나귀를 풀어줘 봅니다. 나귀를 풀어줬더니 나귀가 갑니다. 나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밀수단이 숨어있는 곳이었어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하, 나귀를 따라가면 숨은 은신처를 발견하고 검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경찰이 밀수단을 다
검거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한 가지는 하셔야 돼요. 자,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오늘부터 어성경이 읽어지네 신약 시작합니다.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배우고 잘 가르쳐서 끝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